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이 다메섹과 이 북이스라엘인 이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라고 하면서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1절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로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만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견고한 성벽과 강한 군사력을 가진 다메섹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를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양들이 누워도 놀라게 할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 평화로운
이 전원 폭력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곳에 거주자가 한 명도 없을 만큼 그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다메섹에 국한하지 않고 그와 동맹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까지 확장합니다. 3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서로 손을 잡으면 이 당시 강대국인 이 아수르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 다메섹도 황폐하게 만드셨고 북이스라엘 또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4절 이하부터는 북이스라엘이 쇠약해지는 그 모습을 여러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살찐 몸이 파리해집니다. 곡식으로 가득하던 들판이 추수 후에 텅 비게 됩니다. 감람나무의 열매가 거의 다 떨어지고 가지 끝에 몇 개만 남게 됩니다. 처음엔 겉으로 보기에는 영광도 있었고 풍요도 있었고 자랑할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떠어떠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티끌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메섹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인 에브라임도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들은 황폐하게 되어지고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이 이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근본적인 이유를 10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러면서 왜냐하면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살펴보았던 이방 나라들 아수르, 블레셋, 모압, 그리고 오늘 본문인 다메섹과 에브라임,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심판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살펴본 대로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믿는 헛된 신을 찾으며 여전히 그 우상을 놓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고 또 물을 붓고 아무리 물을 붓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없듯이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열정,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읍과 강한 군사력과 자랑할 만한 힘과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티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도 젊은 시절 하나님을 떠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모든 것을 가진 천하의 솔로몬도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제일 되는 근본이 무엇이고 제일 되는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며 근본이다라고 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으며 삶을 살아가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